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2024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약속을 주실까?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이사야서 소묵시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서 중에서도 24장부터 27장까지 이르는 부분을 소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따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락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큰 단락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소묵시록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24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것이 24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마지막 점에 이르는 바로 그 단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셨던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불러 모아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일하는 하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창이라는 하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 뜻으로 본다면 물이 넘쳐 흐르곤 하는 개울을 의미합니다. 물이 범람하는 그런 강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강을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직접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접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 시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애굽 시내라는 말씀은 이집트에 있는 강, 나일강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일강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으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4장에서 백성들을 흩어내셨는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 들이신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회개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기록도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모습도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드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드리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의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이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 하셨던 약속에 근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치신 다음에도 다시 불러 모아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진 백성을 모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선언입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 첫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저주의 삶이었다면, 재앙의 삶이었다면, 심판에 이르는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다시 불러 모아 들이시겠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심판의 때 징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도래합니다. 은혜의 때, 은총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가 550장 찬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새날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날입니다. 특별히 2024년 새해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짐하시며 우리를 다시 흩었던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이점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연종주일 어제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땅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잃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는 그곳에서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은 비록 소산이 적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땅이고, 그 땅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기에 감사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작동시키신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다시 부여받는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제 1년 동안 우리는 땅을 경작해서 소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또 모든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다음에 25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들이실 것을 상상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인가? 이제 다시 모아서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이제 이렇게 하리라고 마음 먹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흩어버리시자마자 그 백성들을 모으실 궁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으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해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맑은 포도주를 먹여주어야지. 그리고 기름진 것들을 가득 먹여주어야지. 그리고 눈의 덮개들을 제하여 주어야지. 그리고 사망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고 그들의 눈물을 없애주어야겠다. 그리고 천하에서 그들의 수치를 모두 제하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이들을 또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를 훈계합니다. 자,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벌을 세웁니다. 저쪽에 나가서 손을 들고 서 있어라. 30분 동안 10분 동안 서 있어라. 벌을 내렸습니다. 요즘 그렇게 체벌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체벌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밖에 나가서 손을 들고 있는 아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엄마는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그 벌이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안아줄까? 어떻게 만져줄까? 어떻게 그 아이를 다시 보듬어 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하루 한 끼 동안 굶기면서 벌을 주었다면 아마도 그 아이가 굶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벌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먹여서 배를 좀 더 풍족하게 해줄까? 위로를 받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 지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모두 흩어내 버리셨습니다.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다 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벌써 내쫓으신 다음에 바로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이사야서 24장에서 내쫓으시고 25장에 이제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까? 어떻게 그들에게 먹여줄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내가 모으리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모은 다음에 하실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라는 이 말씀은 이제 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내가 이들에게 귀한 것을 먹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며, 이제 그들의 아픔을 모두 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보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그 사망의 힘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없게 할 것이다, 수치를 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주신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잔치를 열어주시겠다고 마음 먹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흩어진 자를 내가 모으리라는 하나님의 결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를 내가 모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모두 모아들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민들에게 가려졌던 눈이 열린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서 이제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흩어진 자를 내가 다시 모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다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많은 영혼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또 여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내가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말미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자 함입니다. 성산으로 돌아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데 29장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다시 모아들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나를 간절히 찾기를 원한다, 나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 바로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곳에서 모으시는 이유는 예배의 자리로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경건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순례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2024년 이제 흩어졌던 우리 모두를 이제 다시 모아들이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흩어진 자를 내가 다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땅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를 차려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2024년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한 한 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경작하며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열매 거두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